많아서 진짜 강상면에서 출퇴근하세요. 지난주부터 이제 양동면에 아이들을 막 키우시는 선생님. 아, 반갑습니다. 이거를 신청하는 거야? 안녕하세요. 자, 시간이 벌써 1시 넘었네요? 네, 국장님. 네. 요거. 뭡니까? 아, 비누요. 그때 괜찮았어요? 아, 예. 희서가 좋아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예. 그래서 예전부터 드려야 아, 되는데.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신 선생님. 내가 모시고 왔어. 반갑습니다. 도서관에서 아이들 가르치셨다고요? 아이들 돌봐주는 선생님. 아, 그래. 도서관 옆에 아이들 아. 센터라고 간식 주고 아, 예. 공간이 있어요. 거기 네. 담당하시는 선생님. 아, 그러시. 네. 강상면에서 여기까지 꽤 걸리죠? 자. 네. 우리 새로 오신 분 전화면 어떻게 되세요? 김혜선입니다. 김혜, 은혜 할 때 했잖가요? 네. 예. 김혜선님. 네. 네. 화요일 1시간. 예, 화요일로. 제가 목요일 날 너무 분주해갖고. 밑에 여기 접수증에도 저희 성명 줬나요? 안 적어도 안 네, 적어도. 네, 네. 저번 거 났었고. 오늘 우리 김민아 자매님은 아기 때문에 못 왔죠? 고맙습니다. 우리 저 한정희 청년은 카톡이 없대요? 카톡이 있어요? 제가 이거 사업자로 쓰다 보니까 잡상인이 차단을 해놨어요. 아, 그래? 전화번호 제가 등록해야 그거 받았어요. 이따 끝나고 제가 내 번호는 알잖아. 알죠? 네, 등록해 주시고. 네. 우리 혹시 김혜선 선생님은 제가 핸드폰 번호 알 수 있을까요? 네. 네. 9764에 예. 1259번. 1259 9761에 1259. 네, 저희 단톡이 있어서요. 단톡에 뭐 공지사항도 올리고 해서. 네, 반갑습니다. 이제 저희 방학 하고 방학이 엄청 긴 것 같아요, 그죠? 네. 방학하고 이제 7, 8월 방학하고 저희 이제 9월부터인데 저희는 이제 특징이 뭐 이렇게 몇 주인 게 없고 그냥 예, 또 애들 겨울 방학 때까지 쭉 우리 어머니들이 워낙 열심히 공부하셔서. 네, 근데 오늘 소개할게요. 우리 함석연 청년입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아유 우리 네, 아주 홍일자매를 뭐라 그래요? 청일점? 네. 네, 저희 교회 청년이고요. 네, 재능이 너무 많아요. 재능이 많고, 네, 원래는 건축 설계사, 그죠? 네, 건설 회사에 건축학과를 나와서 회사에서 그렇구나. 그러다가 환경 자연 파괴가 심하구나. 그래서 그런 어떤 사명감 가지고 지금은 농사죠? 무슨 농사를 하죠 지금? 지금 준비하고 있고요. 방학리에서 이제 하우스 견적 들어갔으니까 하우스에서는 원예하고요. 원예 시설 화해 쪽 지금 그 스토어 팔고 있는 게 있어요. 씨앗 유칼립투스 그런 저걸 종묘라 그러나? 네, 그런 쪽으로. 도시에서는 조경, 그라스 위주로 계획을 추후에는 생태교육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또 손해사정? 네, 손해평가사. 손해평가사. 네, 그거 시즌마다 자격증도 있고. 네. 어쩔 수 없이 하고 싶지 않지만. 재능이 많죠.
저랑 비슷하게. 네네네네. 그래서 또 시간이 좀 되면 또 이런 아이들 교육하는데도 도움을 좀 줄 수 있겠다고 봉사하겠다고. 예, 건축학과라서 수학을 잘하겠죠? 네. 멘토링 봉사도 하고 있어요. 네. 진로 멘토링, 강상이랑 이경무들. 네. 잘 알아두시면 네 서로 도움이 되겠습니다. 네. 그래도 이제 처음 오시는 분이 있으니까 간단하게 자기소개 한번 돌아가면서 한 번씩 하고 수업 시작할게요. 자, 이쪽 우리 권사님부터 하실까요? 네. 여기 처음 예. 네. 김민미 또 네. 언니입니다. 저는 양동에서 태어나서 지금 석공이 살고 있고요. 아이가 셋인데 지금 2학년, 1학년, 7살이에요. 다 연년생이고요. 지금 저희 신랑은 농사를 져요. 부추를. 그래서 아까 농사 짓다고 하셔서 이거 쫑긋해서 혹시나 부추일까라는 생각을 아니어서 다행이에요. 부추농사 주는 사람 많이 알고 있어요. 양동에 절반은 부추를 한다고 보고 돼서 다 부추하시던데. 원예 되게 좋아 보시네요. 네. 고민이 많습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저는 안성옥입니다. 네. 또 안녕하세요. 저는 김혜선이고요. 이제 쉼 카페에서 근무하게 되었습니다. 도서관. 네. 저는 김정숙입니다. 네. 네. 박수. 네. 오늘 또 이제 두 분이 빠졌죠. 저희 아내랑 아내가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설거지가 많아서 못 갈 것 같다. 나보러 설거지 하라는 얘기야, 뭐라는 얘기야. 네. 아, 그런 얘기예요? 그렇죠. 자기가 게을러서 안 해놓고. 자, 그리고 우리 김미나 자매님 이렇게 두 분 빠졌고. 네, 또 이렇게, 이제 제가 우리 상반기에는 독서, 이제 그것도 계속 진행을 할 건데, 책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책을 정독을 하면서, 책의 내용을 좀, 빠졌는데, 이제 격주로, 지금 이제 숲을 좀 봐야 되겠다. 우리가 이제 자꾸만 너무 각계전투로 가니까 전체를 보는 그런 시각을 좀 가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숲으로 가는 길에 시즌2 숲으로 가는 길에서 먼저 한국철학사부터 개관을 할 겁니다. 그리고 한국철학사 끝나면 이게 한 2주나 3주 걸릴 거예요. 그리고 이제 서양철학사 개관을 쭉 한번 뚫습니다. 이제 그 이유는 뭐냐면 이게 이제 뭐 학부모든 학부모가 아니든 공통적으로 필요한 게 뭐냐면 우리가 이렇게 살아오면서 우리의 뿌리 그리고 우리의 뿌리를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았을까? 우리 조상들은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았지? 그리고 지금은 나는 그 연장선상에서 혹시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그들에게서 이렇게 유전되어서 오는 것들이 혹시 또 왜곡되지는 않았는지 이런 부분들. 그리고 이게 우리 아이들에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사실은 우리가 이제 사람은 생존, 먹고 마시는 것으로만 살지 않잖아요. 사람은 이제 2차 그 문화와 또 생각 이런 것들이 만족해야 그래서 이제 그때 우리가 행복하다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물론 옛날에 생존이 결핍될 때는 먹는 것만 가지고도 행복했어요. 근데 지금은 이제 먹는 거 가지고 행복하지 않거든요. 뭐 우리가 이제 돼지도 아니고 그래서 소크라테스 말처럼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생각이 어땠을까? 조상들은 어떤 생각으로 살았을까? 그래서 이제 이렇게 보면 나와요. 그러니까 왜냐면 근 5, 6천 년간 생존 문제가 고민이고, 그러니까 생존과 관련된 생각들이에요, 다. 어떻게 하면 이 세상에서 잘 살까? 이런 것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한번 살펴보고,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이제 우리 문화 속에서 드러나 있는 어떤 용어, 언어라든지 생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한 번 더 조금, 이제 그런 면에서 좀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요게, 이걸 오늘 다 하면 끝장나겠죠? 이게 아마 3주 걸려 할 겁니다. 네. 그래서, 자, 한번 보겠습니다. 한국 철학사는 한국 역사와 문화 속에 형성된 철학적 사유와
사상들의 발전 과정을 다루는 분야입니다. 한국 철학은 고대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철학적 전통을 형성해왔고 유교, 불교, 도교 그리고 민간신앙 등 여러 사상이 한국 철학적 전통에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주요 시대별 한국 철학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이제 고대는 이제 삼국시대, 통일신라까지 이제 고구려 백제 신라의 삼국시대는 불교가 본격적으로 전래됩니다. 불교가. 그래서 그 철학적 사유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게 됐는데 불교는 삼국 왕실의 귀족층에 의해 적극적으로 수용되었고 이로 인해 초기 한국 철학은 불교 철학이 중심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게 불교가 들어왔을 때 그냥 아주 오리지널 불교가 들어오진 않죠. 이게 불교가 수용되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샤머니즘, 기존 종교와 이게 이제 융합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우리 불교는 우리의 전통 신앙과 같이 그런 생각들과 같이 이게 짬뽕되어 있어요. 그 대표적인 예가 이런 거예요. 자, 여러분 절에 가보셨죠? 예, 절에 가보시면 절에 대웅전이 있죠. 대웅전이 있는데 대웅전 뒤로 돌아가면 뭐가 있죠? 애기나게 해달라고. 그쵸? 그게 삼신각이에요. 예, 삼신각. 예. 그 삼신 할머니는 무슨 종교예요? 도교예요, 도교. 예. 그 도교가, 그러니까 불교 안에 뭐가 있어요? 도교가 들어있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불교는 삼신 할머니, 목황상제, 월화노인, 이런 거 안 하잖아요. 근데 왜 그게 거기 있을까요? 그쵸? 그래야 사람이 오거든. 그러니까 뭐냐면 기복을 해줘야 사람이 와요. 그래서 이거와 똑같아. 이제 불교가 포교, 기독교는 성교 그랬는데 포교하기 위해서 뭐가 하냐면 사람들이 요구를 들어줘야 돼. 예. 사람들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게 바로 뒤에 이제 삼신각에 항상 그래서 거기 가서 이제 부처님이 아이를 점지해 주셨다. 부처님 절대 아이를 점지하지 않아요. 예. 부처님은 그런 짓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짬뽕되어서 이렇게 들어왔어요. 근데 이제 처음에 불교가 들어올 때는 이게 고급 종교잖아요. 고등 종교라 해요. 고등종. 기독교, 불교, 천주교, 그다음에 그 이슬람교 이제 이걸 고등 종교라 해요. 고등 종교. 그러니까 저등 종교, 고등 종교 차이는 뭐냐면 고등 종교는 대단히 조직적이고 대단히 학문적이고 그리고 고등 종교는 희생이 달라요. 예, 그게 고등 종교라 그래요. 그래서 이제 삼국시대에 이렇게 들어왔는데 불교 철학의 도입과 발전해 보면 불교는 초기 한국 사회 종교적 철학적 지침을 자리 잡고 있다. 특히 고구려의 승랑, 자 백제의 겸익, 신라의 원효와 의상 같은 인물들이 불교 철학을 발전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원효, 의상은 알죠. 왜냐면 신라적 이데올로기가 주입돼서 그래요. 그래서 원래 고구려, 백제에도 아주 고승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자 원효 의상이 이렇게 있는데 잠깐 좀 보겠습니다. 자, 원래 이제 불교가 들어온 전래 순서도 고구려가 먼저 들어와요. 고구려 들어오고 그 다음에 백제 들어오고 신라 이렇게 들어오는데 전부 다 뭐 때문에 들어왔냐 불교가. 자 이게 뭐냐면 귀족층, 자 지도층들의 어떤 이데올로기, 지도층의 통치 전략이에요. 이 시간에 전화가 와요. 예, 전화가 오면 이 핸드폰은 안 되거든. 네. 오케이. 자, 그래서 이 지도층의 통치 전략이 불교예요. 불교. 자, 여러분 이제 그런 말 들어봤죠? 종교는 아편이다. 누가 한 말입니까? 아, 내가 한 말이야? 그래, 방금 내가 했어요? 안 좋네. 네. 종교는 안 좋네, 그지? 종교는 아편이다. 자, 누가 한 말이에요? 칼 막스. 아는 분이에요? 칼 막스? 많이 들어봤어요. 칼국수는 들어봤는데? 칼 막스. 예, 공산주의 선언을 지었던 칼 막스 엥겔스. 그러니까 막스가 한 말이 뭐냐면 종교는 아편이다. 왜? 사람들을 세뇌시킨대. 왜냐면 여기서 지금 조금 못 살지만 지금 좀 힘들지만 천당 가면 내 삶이 나아질까 해서 이 땅에서 그냥 자기 만족하도록 하는 게 종교라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그런 면에서 이제 이게 통증을, 어떤 통증이 있어요. 이 세상에 통증인데 그 통증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종교를 한다는 거예요. 사실 그런 면도 있어요. 네, 그죠? 그런 면도 있는데, 그래서 그렇다고 아편이라는 얘기는 아니고, 종교가 가지고 있는 뭐 그런 어떤 그 역할이 있는데, 그게 지도층이 통치하기 딱 좋아요. 불교라고 하는 종교가, 그래서 뭐예요? 다 이제 뭐 부처님의 뜻이다라든지, 또 부처님이 원하는 대로, 그리고 부처님이 뭐 이렇게 빌로 오라게 하는, 이런 식으로 해서 전부 다 이제 종교를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고구려, 우리가 이렇게 중국 땅에 이렇게 중국에서 불교가 있고, 원래 이제 인도에서 이렇게 넘어왔죠. 여러분, 원래 불교의 그 베이직, 불교의 기초는 뭐냐면 힌두교예요. 그러니까 불교 안에는 힌두교 냄새가 엄청나게 나요. 근데 사실은 지금 인도에 가면 거의 불교는 없고 거의 힌두교예요. 지금 힌두교의 영향을 줘. 그 이제 어차피 힌두이즘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옛날에 이 책을 알면 저랑 같은 세대인데, 책을 좀 읽는 분이라면 성자가 된 청소부 들어보셨죠? 바바라 하리다스. 못 들은 척 하시는 거예요 지금? 모르세요? 성자가 된 청소부, 이거 못 들어보셨어요? 루시아 들어보셨어요? 루시아 시인 들어보셨어요? 루시화? 예, 그죠? 시인이요? 예, 시인 루시화. 그 사람 다 힌두이즘이에요. 그러니까 힌두이즘이 뭐냐면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기 성찰, 내적 고행, 이걸 통해서 뭐예요? 깨달음을 얻는. 그래서 성자가 된 청소부가 뭐냐면 이제 청소부인데, 그 사람이 그 고행을 통해서, 남을 섬기는 통해서 뭔가 깨달음을 얻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지도층의 통치 전략으로 갔는데, 이제 신라 같은 경우가 이 제일 안 됐어, 이게. 그래서 여러분, 신라 때 이제 7세기인가요? 그때 종교가 들어오는데, 신라의 버풍왕 때죠, 버풍왕. 네. 버풍왕 때 누구죠? 이차돈. 들어보셨죠? 이차돈의 순교. 여기 한국 맞죠, 지금? 자. 이 버풍왕도 나중에 자기 이름을, 그래서 법법자가 이게 불법자예요. 불교의 원리,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차돈하고 여기가 매제 관계래요, 사실. 그래서 이게 전략적으로 짠 거라 그러더라고요. 예. 이제 짜갖고 그렇게 했다고 했는데, 뭐 나중에 다 설이 있고. 그러니까 지도층의 통치 전략으로서 불교가 대단히 고급하기도 하고, 그리고 사람들에게 얘기했던 것처럼 사람들에게 뭐예요? 정신적인 맥을 딱 잡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런 거예요. 옛날에 왕권은 뭐냐면, 왕은 하늘이 내리는 거거든요. 왕권이. 예. 근데 이제 그 왕권이 사람이 살다 보면은 사람이 같이, 부부도 뭐 결혼하기 전에 너무너무 귀하고 아름답지만 결혼하면 어때요? 다, 예. 누가 그러더라고요. 결혼하기 전에는 모든 사랑이 남편이나 아내한테 갔는데, 애를 딱 놓자마자 여기서 일도 안 남고 일로 다 가더래요. 여기 이제 일도 안 남더래요. 그러니까 사람이 세월이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좀 힘들어지고 지치잖아요. 근데 그걸 대체할 수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신적 존재, 신비주의죠. 그 신비주의가 바로 뭐냐? 이런 종교예요, 종교. 예. 그러니까 부처님은 여기 없잖아요. 여기 존재하지 않잖아요. 그러나 그거 가지고 있는 사상이나 이념들은 항상 우리한테 절대적으로 다가오는 거거든요. 저는 기독교 목사지만, 저는 사실은 불교나 다른 종교, 특히 불교 공부를 되게 많이 했어요. 그래서 웬만한 불자보다 모든, 뒤에 나옵니다. 뭐 선정이니 교정이니 뭐 웬만한 불자보다는 훨씬 많이 불교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뭐냐면 지식으로 아는 거고. 근데 저는 그래서 제가 기독교 목사라고 해서 불교의 스님을 무시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나도 이 목사가 되기 위해서 엄청 많은 고뇌와 번민과 아픔과 이런 게 있었다고요. 왜냐면 목사하기 싫었거든. 예. 그러니까 너무너무 하기 싫었는데, 근데 어쩔 수 없이 해야 되는 그 길을 가는 사람들이잖아요, 사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이제 나와 다른 길이긴 하지만 그 사람이 그 길을 가기 위해서의 번민과 고뇌와 갈등이 분명히 그 인생 중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사실은. 뭐 물론 종교인만 그런 게 아니라 이제 비종교인도 그런 삶을 살고 있지만 우리가 그런 삶을 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예요? 그게 절대 가치, 우리가
절대 가치가 우리 가운데 딱 있으면 그게 자기 목숨을 내놓는까지 간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민중들에게 절대 가치가 생겨요. 절대 가치. 예? 불교라고 하는 임금은 뭐 인간이니까 인간의 한계가 보이잖아요. 근데 이 신은 지금 옆에 있지 않거든. 그러니까 절대 가치가 생겨요. 절대 가치. 예. 여러분 이제 우리가 일제 시대의 절대 가치는 뭐예요? 독립이에요. 독립. 그래서 그것 때문에 어떻게 하는 거예요? 목숨을 버리는 거예요. 예. 초기에서 목숨. 그러니까 이 사람은 이게 그래서 절대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요 못 이겨요. 이길 수가 없어요. 특히 여러분 광신도 절대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러면 절대 가치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 종교가 절대 가치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통치할 때 부처님께서 불법으로, 그죠? 그래서 이 불교를 적절히 가장 잘 이용한 국가가 고려예요. 고려 뭐요? 8만 대장경. 예. 그래서 불법의 힘으로 뭐요? 뭐 몽골 황쟁 뭐 이랬잖아요, 그죠? 고려. 그 다음에 또 신라도 뭐 그렇게 했죠.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내용, 정치의 통치 전략으로, 통치 출구로 이렇게 불교가 들어왔다는 거죠. 자, 원효가 나오는데 이제 원효의 이제 여러분 원효가 아시죠, 여러분? 해골물 다 배웠죠. 해골물이 그렇게 맛있을까요? 근데 원효는 해골물이 그렇게 맛있었대. 여러분 잡수셔보셨어요? 해골물? 자, 여기 원효랑 의상이랑 같이 갑니다. 원래 이제, 어디로 갑니까? 당나라로. 그 당시에 이제 당나라 불교가 가장 거기서 이제 수입을 해왔기 때문에 이제 불교의 본산이라 생각할 수 있어요. 원래 인도지만 그것이 꽃피고 발전한 데는 어디냐면 당나라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는 손오공도 나오고 삼정법사도 나오는 게 당나라의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원효랑 의상이랑 가요. 근데 여러분, 첫 번째 가다가 고구려 땅으로 가요. 이게 왜냐면 신라니까 고구려를 거쳐서 어디로 가는 거예요. 그 당시 비행기도 없으니까 거쳐서 당나라로 가야 되거든요. 가다 붙잡혀요. 고구려 사람들한테. 고구려 군사를 붙잡혀. 근데 고구려도 국교가 뭐예요? 불교야. 어떻게 스님들 죽일 수 있어요? 없어요? 못 죽여. 그래서 추방을 해요. 다시 가. 그래서 다시 와요. 두 번째 시도를 해요. 두 번째 이제 배를 타고 가자. 그래서 저기 어디죠? 저기 충남 뭐 당항성인가? 그쪽에서 그쪽으로 둘이 걸어가다가 노숙을 해야 되는데 옛날에 이제 비가 엄청 와요. 근데 이제 옛날에는 지금 노숙하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이렇게 뭐 천막 치고 하잖아요. 이 당시 천막이 어디 있어요? 옛날 사람들은 노숙할 때 약간 동굴이나 웅덩이가 파여 있는 곳에 자요. 잠을. 거기 딱, 그 안에 쏙 들어가면 짐승들이 뭐 지나가야 돼. 그러니까 거기 이렇게 자는데 위가 공동묘지였어요. 그 위쪽이. 그러니까 이제 비가 오니까 비가 막 많이 내리니까 폭우가 내니까 그 공동묘지에 있던 무덤들이 어떻게 해요? 다 파헤쳐지면서 짐승들이 좀 팠을 거 아니에요. 파헤쳐지면서 이게 떼굴떼굴 굴러가고 해골 바가지에 썩은 물이 아니고 우리는 다 오해를 해요. 썩은 물이라 그래. 썩은 물이 아니에요. 밤이라도 썩은 물 먹으면 퇴퇴하죠. 빗물이에요. 빗물을 먹고 너무 갈증이 났어요. 그 전날 한 잔 했나? 왜 이렇게 갈증이 나요? 그러니까 너무 갈증이 나서 그 밤에 뭔가 먹었어요. 자, 한 잔 딱 먹었더니 너무 달았어, 이게. 그래서 거기 혹시 뭐 벌들이 꿀을 넣었을 수도 있고 너무 달았대. 그래서 그때 깨달았대.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 제가 이제 원효 강의한 게 있어요. 제가 구체적인 거는 서울대학교 사상서 1권이 바로 원효의 대승신기론 소별기라고 하는 책이에요. 대승신기론 소별기. 대승기신론. 귀신이 아니에요. 대승기신론 소별기가 뭐냐면, 대승기신이 뭐냐면, 이거 목사가 계속 불교를 얘기하니까, 어떤 불교 신자들이 은혜를 받더라고요. 목사가 저렇게 불교를 잘하는 거예요. 대승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큰 수레. 그러니까 이제 스레승. 그러니까 큰 수레는 뭐냐면 이 대승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대승의 반대가 뭐예요, 그러면? 소승이에요, 소승. 그래서 우리가 잘 알죠. 소승불교, 대승불교 하잖아요. 이걸 소승이 들으면 기분 나빠요.
지네가 뭔데 자기들은 대승이고 우리는 소승이래. 소승은 그래서 뭐라 하냐면 근본 불교라 그래. 야, 우리가 오리지널이야. 너네는 그 완전 잡탕이잖아. 그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카톨릭도 옛날에 카톨릭도 예전에 우리 신유 사옥 때 이제 그때 우리 정약용 형제들이 다 이제 갇히잖아요. 그때 왜 카톨릭이 왜 조선의 그 정조에게 학문을 좋아하는 정조에게 핍박을 받은지 아세요? 무군 임금이 없고 그러니까 무부 아버지가 없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나라는 뭐 해야 돼요? 충효예잖아요. 가장 이데올리가 충효예야. 그러니까 임금에게 충성하고 부모에게 효도하고 사람들과 이게 붕우 그러니까 의리 있게 지내야 되는데 임금이 없어. 천주교회는. 그리고 뭐예요? 조상제사 안 지내. 그 조상제사 안 지내는 것 때문에 엄청나게 사악으로 규정받아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근데 그 이후에 교황의 그 치마 포기를 모두 다 수용한다. 그래서 자신해. 여러분 우리나라에 지난번에 교황이 왔고 106명이 성인이 됐거든요. 그 사람들 왜 죽었는지 아세요? 제사 안 지냈는데 죽었어요. 근데 이제 다 제사를 지내. 그 사람들 죽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완전히 헛되잖아요, 사실은. 그죠? 그러니까 그와 똑같아. 대승은 다 수용하는 거예요. 다 인정해 줄게. 이렇게 가는 거예요. 그게 대승이에요, 대승. 그러니까 뭐냐? 대승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이게 민중을 향한 불교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화쟁사상, 화쟁. 자, 화쟁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 뭐지? 걸린다. 화쟁. 이 화가 뭐냐면 모든 논쟁을 합친다는 거예요, 화쟁. 그게 일체 유심조에 나와요. 그러니까 일체 모든 것은 유심 내 마음 먹기에 달렸다. 자, 여러분 그럼 일체 유심조는 불교가 그러면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왜 상관이 있어요? 자기 마음만 먹으면 되는데 상관이 없어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철학적으로 보면은 일체 유심조는 부처님과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부처님 이름 빌려갖고 그래서 여러분 이 원효는 절을 지어도 민중을 시장을 보고 절을 지었어요. 기족불교는 뭐예요? 기족불교는 왕궁을 보고 절을 지어요. 근데 이 민중을 보고 절을 지는 거예요. 민중을 보고. 그러니까 사실은 사실은 이 원효는 일심 사상, 화쟁 사상은 사실은 불교가 아니어도 다 통용이 돼요. 기독교도 통용이 돼요. 다 통용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냐면 이게 어떻게 보면은 그 인간 내면의 철학이에요, 철학. 근데 이제 이런 거죠. 여러분, 왜 원효는, 스님이 되었어요? 원효가 원래 귀족이에요. 귀족 중에 조금 급은 낮지만 귀족이란 말이에요. 근데 원효가 아주 어렸을 때 엄마가 돌아가서요. 인생의 회의를 많이 느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종교에 빨리 귀의하게 됐는데, 그래서 이렇게 가다가 다시 돌아와요. 돌아와서 원효가 만든 이제 화쟁, 일체유심조. 그래서 이 종교가 나중에는 당나라에서 불교의 본산지에서 이걸 배우러 와요. 그 정도로 원효의 영향력은 불교에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만 유명한 게 아니라 불교계에서 대단히 유명한 존재예요. 그러니까 불교의 본산이라고 하는 저 당나라에서도 그래서 이 불교 이름이 해동종이에요. 해동. 뭐 바다 동쪽에 있는 종파라서 해동종. 그래서 해동종이 아주 그래서 여러분 일본 사람들은 모두 이제 대단히 사모니즘적이고 뭐 불교도 막 믿잖아요. 일본 사람들이 이 원효가 지은 이 대승기신론 소별기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대승신기 소별기를 그걸 막 구해요. 막 그걸 구하는 거야. 그래서 막 옛날에 막 받아 적었어요. 이렇게. 그걸 가지고 뭐 했게요? 일본 사람들은? 그걸 읽었을까요? 아니요. 네, 모시는 것도 있는데 그 책을 가지고 태워요. 태워서 거기 그 태운 가루 있죠. 그걸 타서 먹는 거야. 영험하다고. 이거 불교예요? 완전 샤머니즘이죠. 그러니까 경전을 사다가 비싸게 타서 그걸 태워.
그래서 이게 내 몸속으로 들어와야 된다 이거예요. 이게 뭐예요? 이게 보신이고 보약인 거예요. 그 정도로 이 원효는 아주 그러니까 이제 왜 서울대학교에서 사상서 1권을 그러니까 한국 사상서 1권을 왜 원효의 대승신기론 소별기로 했을까? 뒤에 진울도 나옵니다만 진울도 나오는데 왜 그랬냐? 바로 민중을 향했기 때문에. 민중을 향해서. 네. 그리고 이제 의상은 이제 하엄종을 창시. 하엄도 이런 거예요. 밑에 오른쪽 볼까? 2페이지. 하엄종은 대승불교의 중요한 종파 중에 하나로 화엄경, 이 꽃화자죠. 꽃화자예요. 엄은 뭐냐면 엄은 장엄하다 이런 얘기예요. 꽃이 장엄하다 이런 뜻인데 하나의 교리로 화엄정은 이런 거예요. 화엄경이 나오지만 복잡하고 정교한 교리를 통해 우주의 모든 존재 상호 의존하고 조화를 이룬다. 그래서 이게 연기론. 인연연자예요. 연기론. 이 무슨 뭐 이렇게 우리가 뭐 이렇게 연기 뭐 불 피우면 나오는 연기가 아니고 연기론이 인연연자. 그러니까 모든 것은 다 연결돼 있다. 모든 것은 다. 그래서 내가 지금 뭔가 하는 행위는 결국 뭐예요? 누군가 연결되어서 어떤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을 미치기도 하고 부정적인 영향력을 미치기도 한다. 그래서 이게 화엄정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 꽃이 하나가 딱 피워지기 위해서는 그냥 나 꽃이하고 걔가 피울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꽃이 피워지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해요? 땅이 필요하죠. 그 땅에는 뭐예요? 그 꽃을 키울 수 있는 양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 양분 중에 뭐가 있었죠? 사람의 먼 훗날의 사람들이 사실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은 우리 조상들의 뼈와 살릴 수 있어요. 그죠? 예. 그들이 다 뭐 다시 어디로 돌아갔어요? 흙으로 돌아갔죠. 흙으로 돌아가서 그래서 그의 뼈와 살을 우리가 걷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하나의 꽃이 피어지기 위해서는 모든 게 다 연결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뭐예요? 선함을 이렇게 영향을 주면 선한 것이 세워지는 것이고 악한 것이 영향을 주면 그래서 뭐예요? 결국은 인과응보라는 것이 그냥 하나의 이론이 아니고 이게 바로 뭐냐면 이 땅의 우주의 삼라만상의 절대 원리라는 거예요. 결국은 그 사람. 근데 이게 성경에도 똑같은 얘기가 나와요. 성경에도 아브라함한테 얘기해. 너는 복이 될지라. 네. 너는 복이 될. 그러니까 너는 복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너가 사람들에게 복을 끼치면 그 복이 돌아 너에게 다시 오게 된다. 이런 얘기. 오게 된다. 예, 그래서 이제 이 화엄정도 원효는 깨달음을 자기 몸을 통해서 자기 심성을 통해서 깨달았지만 이 의상은 뭐예요? 자연 만물을 통해서 깨달은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다 깨달음이 그 안에서 다양하게 있죠. 그래서 화엄정이 바로 그런 것이다. 자, 한국 불교 전례 과정을 보면 중국을 통해 불교가 전래됐죠. 2페이지. 한국 사회의 그 문화에 깊은 영향을 미쳤는데 불교가 각 왕국에 전파된 순서는 고구려, 백제, 신라 순이고 왕국마다 불교를 받아들이는 과정이 그 이후의 발전 양상은 다소의 차이가 있다. 자, 고구려 4세기 들어옵니다. 4세기 372년 고구려가 가장 먼저 전래되었고 전진의 승려 순도가 고구려 소수림왕에게 그런 건 우리가 알아두는 소수림왕 이 한국 사회에 반드시 나옵니다. 우리 애들한테 야, 너 소수림왕이 뭔지 알아? 이렇게 한 번 더 얘기하면 좋죠. 여러분 우리가 공부하는 방법이 있어요. 자꾸 자기가 배운 거 자랑해야 돼. 그러면 이제 안 잊어먹어요. 예, 안 잊어먹어요. 소수림왕에게 불경과 불상을 전하고 불교가 전래되었습니다. 소수림왕은 불교를 받아들여 국가 공식 종교로 삼았고 이와 함께 태학 설립과 율령 반포 등 국가 체계를 정비. 바로 이게 이제 국가를 불교의 이데올로기로 이제 정비하는 거예요. 자, 넘기고. 그래서 이제 국가 행사 중에 불교 행사가 많죠. 연등제, 그죠? 이런 것도 다 불교 행사죠. 발전. 자, 이후 불교는 고구려의 왕실 귀족을 중심으로 확산되었고 고구려의 종교적 문화 삶에 깊이 뿌리 내렸습니다. 특히 고구려의 서찰과 석굴암 등 불교 유적이 형성되며 불교 예술이 발전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신라가 석굴암이죠. 신라에서 석굴암을 만드는 거죠. 이 석굴암은 또 다른 석굴암이기도 합니다. 백제 384년입니다. 백제는 침류왕, 예, 침류왕 때 승려 마라난타. 자, 마라나타라는 말 들어봤죠? 여러분 마라나타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마라난타. 예.
마라나타라는 말 기독교에도 있어요. 자, 이제 여기서 되게 재밌는 게 있어요. 여러분 그 신라 불교 이렇게 전해 오면서 불국사에 경교탑이 있어요. 불국사에. 자. 여기 지금 마라나타가 있죠? 승려? 다. 기독교에 이런 게 있어요. 마라나타가 있어요. 마라나타가 헬라어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사람 이름이 마라나타예요. 뭐 이렇게 동일한 용어일 수도 있지만 이게 이제 연결된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신라 불국사에 경주 불국사에 경교탑이 있었어요. 경교탑. 이 탑이 요 탑의 위에 요 탑의 꼭대기 위에 십자가가 그려져 있어요. 이렇게. 이 경교탑이에요. 여기 경교탑이에요. 이상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나라에서 불교가 이렇게 오면서 그러니까 이쪽 인도나 이쪽에 오면서 중동 지역에서 모든 종교를 쭉 수입하다가 그 안에 기독교도 같이 수입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불교가 강하기 때문에 불교 안에 기독교가 같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경교가 뭐냐? 경교가 한자예죠. 이게 그리스도교를 한자로 차용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경교탑이 그래서 불국사에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의 숭실대학교가 이제 그 기독교 대학이잖아요. 숭실대학교에서 이거 우리 거다. 어? 거기 불국사에 십자가 있으면 기분 나쁘지 않냐. 그러니까 우리한테 줘라. 그래서 팔았는지 어땠는지 모르지만 그래서 다시 숭실대 박물관으로 이게 갔어요. 다시. 그러니까 마라나타. 그러니까 비교 종교학을 이렇게 해보면 뭐 제가 비교 종교학 연구자는 아니지만 당시에 신라에서 또는 고구려에서 수입을 막 할 때 이제 이렇게 분화되지 않고 그러니까 이제 서구 네. 네. 출근하셔야 돼요? 자꾸 전화 오는데. 자. 그러니까 이 경교탑, 그러니까 이 경교탑이라고 하는 이런 것들이 그 안에 같이 이렇게 들어와 버린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그 안에 이렇게 들어오면서 나중에 이거는 기독교. 그래서 이제 당나라를 이렇게 유입이 될 때 같이 들어온 거예요, 사실은. 그 당시에. 그래서 이 고구려에도 이제 마라나타도 그런 입장에서 비교 종교학으로 봤을 때 아마 그렇게 수입되는 것을 다 그냥 가져왔다는 걸 알 수 있죠. 나중에 이제 그것이 알게 된 거죠. 자, 그래서 이제 백제는 마라나타로 빠르게 확산돼. 그 다음에 백제는 불교를 바탕으로 한 불교 예술 건축이 크게 발전한 나라였고, 자, 익산, 미륵사지, 석타 같은 뛰어난 불교 유적이 있고, 불교 미술과 사찰, 건축이 활발하게 이루어졌고, 백제 불교는 일본 불교에 전하는데도 큰 역할을 했습니다. 왜냐면 이제 백제 문화가 일본을 다 갔기 때문에. 신라는 5세기 초에 불교가 전래됐습니다. 그래서 신라 불교 전래 과정은 다른 두 나라 상당한 저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왜 신라는 저항이 있었냐면, 신라는 이제 그 귀족들이 많아요. 뭐 우리가 이제 그게 나중에 고려나 뭐 호족들이라고 하죠. 이제 그런 귀족들이 많기 때문에 자기들이 갖고 있는 민간 신앙이 있거든요. 그걸 못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처음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 그 저항처럼. 그래서 공인가정, 신라 불교가 공인은 법홍왕 때 이루어졌고, 2차도는 순교, 이 선덕여왕 시기의 불교 문화 황금기를 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물론 신라가 통일했기 때문에 그럴 수도 있지만 불교가 황금기를 이루는 그런 쪽이 바로 신라다 이런 얘기죠. 그리고 통일신라와 고려시대 불교, 이제 고려 때도 이제 불교 크게 계속 융합돼서 8만 대장경 나오죠. 그래서 여기 보면
통일신라 선종과 교종이 있습니다. 자, 선종과 교종. 그러니까 선종은 뭐냐면 이거는 도를 닦는 거예요. 예, 스님이 도를 닦는. 교종은 뭐냐면 이거는 학문적으로. 불교를 학문적으로 닦는. 그래서 이게 크게 학승, 그러니까 공부하는 스님, 그다음에 선승, 뭐예요? 도를 닦는 스님. 누가 더 고승 같아? 누가 더 이렇게 차원이 높을까요? 진울이, 그래서 이거 진울, 나중에 진울 대사가 이것 때문에 고려가 완전, 여러분, 고려가 그러니까 불교가 보세요. 신라 천년.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통일된 고려, 신라, 조선을 쭉 넘어오면서 거의 신라가 우리나라의 1500년을 잡고 있거든요. 아니죠, 불교가.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이게 없어지지 않죠. 그러니까 이 불교가 기족이 돼요. 신라는 특히 불교가 기족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신라의 우리 향가에 보면은 모든 향가를 지은 사람들이 이제 스님들인데 스님을 항상 뭐라고 하냐면 선생님 자를 붙여요. 대사죠, 대사. 큰 스승이라고. 그래서 스님들은 항상 대사였어요, 대사. 그죠? 이건가? 대사. 대사가 뭐냐? 큰 선생님이 큰 선생님. 우리로 치면 교수요, 교수. 그래서 항상 어디 가서든 항상 뭐냐면 대접을 받았어요. 대사 이런 식으로. 그러다 보니까 타락을 해야 하네요. 타락해요. 이게 기족이 되고 돈이 생기면 항상 타락을 해요. 그래서 진울이 안 되겠다. 그래서 타락은 첫 번째 원인은 뭐냐면 타락의 첫 번째 원인은 이게 이제 돈이 여러분 그래서 뭐 지금 그래 여러분 지금 이제 산중불교가 되면서 이제 조선시대 억불승유 정책으로 다 산으로 갔잖아요, 절이. 근데 사실은 그게 아주 초이스죠, 초이스 불교. 왜냐면 지금은 사는 사람들 다 산을 좋아하게 됐잖아요. 그게 다 어디 가냐? 국립공원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국립공원에 들어갈 때 우리 뭐 내요? 예, 입장료 내죠. 거기 그래서 절도 보잖아요. 그래서 뭐예요? 국가에서 이제 불교계에 주는 돈이 어마어마해요. 그리고 또 와갖고 또 이렇게 헌금도 하시잖아요. 이렇게 오시면서 그 돈이 어느 정도냐면 이런 속담에서 부처님도 모른대. 너무 많아갖고. 그래서 우리 이제 조계사 폭력 사태가 그것 때문에 그래요. 그 조계사 총무원장은 그 돈을 흔들 수 있거든. 수천억이라는 돈을 흔들 수 있기 때문에 그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뭔가 출가한 스님들이 어떻게 저렇게 물질에 돼 있지? 그건 뭐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뭐 오늘날의 대형 교회도 그런 거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러한 맥락 속에서 우리가 봤을 때 진울은 그래서 뭐예요? 스님들이 공부해야 된다. 교종과 선정. 그래서 이건 공부도 해야 되지만 도도 닦아야 된다. 그래서 교종과 선정이 이렇게 분화되어 있지만 이게 합쳐야 된다. 제도적으로 이렇게 불경도 열심히 읽어야 되지만 또 뭐도 해야 돼요? 기도도 열심히 해야 된다. 그렇게 해서 불교가 신라까지 그렇게 전래되었습니다. 네, 조선시대 이유는 다음 시간에 하겠습니다. 자꾸 전화가 와서요. 좀 뭔가 계속 전화가 와서 뭔 일이 있는지. 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시간에 4페이지부터 조선시대 이후에 이 이야기를 좀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셨어요? 오늘 강의는 어떻게 좋습니까? 네. 어머니들은 어떠셨어요? 좋아요? 늘 좋았죠? 예, 이거 다음 주에 혹시 못 가져오시더라도 제가 출력은 좀 몇 개 더 해갖고 오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